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일어난 집중호우 속에서 생명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일터를 잃어버린 많은 이 땅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의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미어지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한 교사의 또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길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사람이 어떤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할 때 뭔가 이렇게 피할 길이 보이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소망의 싹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충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겪고 염려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사 그 언저리 밖에서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상심한 채로, 잃어버린 채로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99년에 미국의 링컨 센터 공연장에서 21살 정도 되었던 바스토스라고 하는 한 젊은 그런 여자 청년이 공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 청년은 발레리나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연할 만한 그런 조건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4년 전에 1995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레리나의 꿈을 한참 펼치고 있었을 때 발목을 한쪽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소녀는 그 일로 인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기만 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바스토스의 어머니가 이 바스토스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바스토스가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4년 후에 다시 공연장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절단된 다리에 인공수족을 하고 그 아름다운 연기를 펼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던 어머니의 격려의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발목 하나가 없어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 잃었을 뿐 다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남겨진 것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연습해 보자. 인공으로 다리를 만들고 다시 너가 아름다운 그런 발레리나의 모습으로 일어서면 아마도 너와 같이 절망에 빠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너의 친구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너가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세계 최초로 인공 다리를 한, 의족을 한 발레리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다. 따라 한번 해보자. 이 어머니의 격려를 듣고 바스토스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연습을 해서 정말 멋진 공연을 하는 의족을 한 발레리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을 때 누군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떤 위로를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 한마디의 말, 그 위로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의 위로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위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위로라고 말할 때요, 그 위로가 단순히 우리 안에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또 먹구름이 잠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는요, 영혼의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이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게 되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 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냐면 조금 읽다 보면 위로, 조금 읽다 보면 위로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관용적인 언어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를 잠시 잠깐은 힘을, 용기를 줄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사람의 어떤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위로는 우리를 영원히 끌어올려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이 갑자기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나서 막 긁고 있는 사람, 희망이 없어 보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을 위로한다고 친구들이 오는데 욥과 대화하는 가운데요,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욥과 논쟁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그런 것 같아요. 욥이 너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하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결국 위로하지 못하고 욥과 다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깊은 시름과 고민, 그 뿌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건조한 사막 같은 우리 마음 중심에 아주 답답하고 힘든 곳에 정말 샘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147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삶의 여러 가지 상처들, 근심들, 낙심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왜? 바울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안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서 이 위로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된다. 위로는 능력이다. 여러분, 위로는 그저 감정을 달래주는 그런 마음속의 변화가 아니라 위로는 능력이다. 우리의 온 존재를 바꿔주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는 권능이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위로만 말씀하지 않아요. 위로가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힘들었던 그런 일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더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이, 살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있으신가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도전이 쓰나미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바울은 하나도 감추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도 끊어졌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소망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바울이. 얼마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갑작스레 어려움을 겪을 때 먹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살아가는 게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우울함과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는 이 일조차도 가치가 있는 것은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던 길 때문에, 그 여정에서 생겼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살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에게 절망이 올 수 있는 것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오늘 또 이은희 성도님께 오셔서 비 오는 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한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어려운 길을 가요. 예수님 핍박하러 다닐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를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를 받들어 주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장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심지어 고난 목록에 보면 돌에 맞았다는, 채찍에 맞고요, 조롱을 받고요, 강도의 염을 당하고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일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조용하신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요, 그 신앙생활에 깊이 올라가는 정도만큼 우리가 낙심하면 더 내려가요. 그만큼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더 추락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처럼. 그런데 떨어진 바울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토닥거려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능력이 돼요. 다시 일어서는 능력.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더 주님의 일을 강력하게 감당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거든요. 한번 깊은 수렁에서 다시 나오고 나서, 여러분, 제가 바다에서 수영을 배울 때요, 저는 제주도 함덕 바닷가에서 아버님에게 수영을 배웠는데, 저는 처음에 수영 잘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멋지다, 나 수영 배우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수영해야지, 배우는 과정도 고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우는 과정이 고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바닷가의 짠물을 많이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예? 수영 배우면서 제가 한 방울도 그거 안 마시고 수영을 배웠을까요? 저 제주도 바닷가 짠물 많이 마셨습니다. 수영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떠요. 어느 순간 떠. 그때 이제 바닷속을 보기도 하고요. 짠물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힘든 순간을 지나니까 수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고상한 그런 과정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짠물을 먹어보고 고생을 하니까 수영하는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정말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게 희망이 없어서 정말 마음이 시름 깊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갈 때는요, 새 사람이 돼요. 고난아 물러가라, 환난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면, 참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재산이 없어져서 가진 것을 잃어버려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느냐? 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같이 대화해야만, 그 눈높이에서 손을 잡아야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냐?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왜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의 틀이잖아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인간이 평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주님의 이 음성이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은 오늘 우리의 밑바닥까지 같이 내려오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때는요, 사실은요, 그 위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잘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친구를 위로할 때 사랑하는 친구야, 사실 나도 너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나도 낙심했었다. 나도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었다. 근데 일어났어. 자, 봐봐. 일어났어, 내가.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일어난 거라고 믿지 않고 나를 위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일어났단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어떤 위로자가요, 정말 비탄에 빠져있는 그 친구에게 나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자, 이게 위로가 될까요? 자,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깊은 수렁의 환난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내가 질병으로 낙심해 있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학교를 진학하는데 대학을 여러 번 떨어졌어요. 재수하고 삼수해서 4번째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잘 극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좌절해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 피스메이커가 되고 위로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상처를 싸매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았던 위로자, 나는 상처받았었지만 그러나 다시 나를 세워주신 그 주님의 위로로 다시 세워진 상처받은 위로자.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세 십자가의 자국이 있었잖아요. 손에 그래, 창자국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시름과 어떤 고통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한 10년 전 201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한 어떤 반에서, 미국은 클래스에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한 10여 명 됩니다. 우리는 한 30여 명, 제가 자랄 때는 한 70명, 80명 이렇게 콩나물치루처럼 있었지만 한 15명의 아이들이 한 반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반에 셀린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뇌종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계시죠. 힘든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어린아이가 그것을 경험하는.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다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7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이 셀린카가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학교에 가는데, 아이들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동시에 자신의 빠진 머리를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반반인 마음을 가진 채로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의 문을 열었는데 이 셀린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반에 있는 15, 14명의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 사진 찍는 거예요. 선생님이 웃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셀린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셀린카가 머리를 다 깎고 올 것을 알았고 그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우리도 머리를 깎자. 우리도 셀린카가 되자. 그것이 내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 위대한 선택을 했던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받을 사람의 그 눈높이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깊은 시름 가운데, 저 셀린카보다 더 깊은 시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